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소원을 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바라는 소원, 경제적 풍요를 기원하는 소원, 자녀가 잘 자라길 바라는 소원, 마음의 평화를 구하는 소원. 이 소원들은 사실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품게 되는 삶의 작은 희망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간절히 빌어도 소원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절을 하고 법회에 참석하기도 하지만 결과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점점 지쳐갑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부처님은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 또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내 업이 너무 무거운 것 아닐까? 그러다 끝내는 기도를 멈추고 스스로를 의심하고 희망조차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순간에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기도가 더딘 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인연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은 그 말씀을 따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기도를 해왔습니다. 병든 아버지가 건강하시길, 삶이 조금 더 평안해지길, 작은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아버지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고 형편은 늘 팍팍하기만 합니다. 그럴 때면 저는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원망합니다. 내가 정성이 부족한가? 내 업이 너무 무거운가? 왜 이렇게 제 기도는 힘이 없습니까? 사리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의 정성이 헛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은 인연이 무르익어야 비로소 성취되는 법이다. 너는 밭에 씨앗을 뿌려본 적이 있느냐? 씨앗을 뿌리고 바로 다음 날 열매를 기대하는 이는 없다. 씨앗은 흙 속에서 어둠을 지나고 바람과 햇빛, 비와 계절이 모두 함께해야만 비로소 싹을 틔운다. 기도도 그러하다. 오늘 올린 기도가 곧바로 열매 맺지 않아도 그 기도는 이미 땅속에서 인연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는 자라고 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사리야, 조급해하지 말라. 기도가 늦게 이루어지는 것은 너에게 필요한 덕목을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구경에는 이르렀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너의 마음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에 소원이 더딘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가 늦어진다고 좌절하지 말라. 기도는 이미 너를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한다면 그 결과가 당장 눈앞에서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수없이 합장하고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병든 부모님의 병세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살림살이는 조금도 편안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무력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리야, 그것이 바로 중생의 조급한 마음이다.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마치 주문처럼 곧바로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기도는 주문이 아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이 다시 세상을 바꾸는 인연을 만드는 것이다. 너는 어부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그물이 물에 닿자마자 곧바로 물고기가 잡히는 것은 아니다. 그물은 물속에서 머물며 시간이 흐른 뒤에야 물이 고요해지고 고기가 들어와 잡히게 된다. 기도도 그러하다. 오늘 던진 기도의 그물이 곧바로 결과를 잡지 못해도 인연이 모이고 때가 무르익으면 반드시 결실을 얻게 된다. 또 너는 나무를 심는 일을 본 적이 있느냐? 씨앗을 심고 나서 며칠 만에 나무 그늘을 기대하는 이는 없다. 나무는 해와 비, 수많은 계절을 지나야 비로소 사람들에게 그늘과 열매를 준다. 기도도 그러하다. 오늘의 기도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헛된 것이 아니다. 그 기도는 지금도 내 삶의 뿌리가 되어 보이지 않게 자라고 있는 것이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지금 제 기도는 아직 땅속에 묻혀 있는 씨앗입니까? 그렇다, 사리야.
기도는 씨앗과 같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이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기도는 너의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이 인연을 만들며 그 인연이 열매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성급히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가 탓하지 말라. 기도는 반드시 자신의 시간에 맞추어 열매를 맺는다. 법구경에는 이르렀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말하며 마음으로 행동한다. 깨끗한 마음에서 나온 말과 행위는 행복을 불러온다. 내가 아직 불행을 느끼는 것은 기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직 청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는 단지 소원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마음을 맑히는 수행이다. 따라서 기도가 더디더라도 그 과정은 이미 너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무엇을 더 갖추어야 합니까? 사리야, 소원이 성취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간절한 원력이다. 둘째는 복덕과 선업이다. 셋째는 정진과 실천이다. 먼저 간절한 원력이다. 아미타불께서는 48가지 큰 서원을 세우셨다. 그 서원 가운데는 중생이 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극락세계로 맞이하겠다는 서원도 있었다. 관세음 보살은 중생이 부를 때마다 33가지 몸으로 나타나 그들을 구제하시겠다고 했다. 지장보살은 서원하시기를 지옥이 다 비어야 나는 성불하리라. 이러한 보살의 원력은 중생을 위한 자비에서 나온 것이다. 너의 소원도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삶을 건 간절한 뜻이어야 한다. 둘째는 복덕과 선업이다. 복이 없는 이는 마치 바가지에 구멍이 난 것과 같다. 물을 아무리 부어도 곧 흘러나가 버린다. 기도도 복덕이 받쳐주지 않으면 머무를 수 없다. 사리야, 복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미소 하나가 보시이고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선업이다. 가진 것이 많아야 보시하는 것이 아니다. 쌀 한 줌, 향 하나, 작은 초 하나도 정성껏 올리면 그것이 큰 복덕이 된다. 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가진 것이 없어 절에서 밥을 얻어먹고 살았다. 그러나 그녀는 항상 밥을 조금 덜어내어 부처님께 공양했다. 그 정성이 쌓여 그녀는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나 큰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처럼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면 그 복덕이 소원을 이루는 밑거름이 된다. 셋째는 정진과 실천이다. 기도는 방향을 세우는 것이고 실천은 그 길을 걷는 발걸음이다. 건강을 빌면서도 게으르게 누워만 있다면 어찌 소원이 이루어지겠는가? 재물을 원하면서도 부정직하다면 어떻게 복이 머물겠는가? 화목을 바라면서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평화가 어떻게 오겠는가? 사리야, 기도만 하고 실천이 없는 것은 빈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 그림은 있지만 색이 없어 생명이 없다. 기도에 정진과 실천이 더해질 때 비로소 그 소원은 현실이 된다. 그러므로 소원을 이루려면 원력으로 뜻을 세우고 복덕으로 그릇을 채우고 정진으로 길을 걸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기도는 반드시 열매 맺는다. 세존이시여,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하나 정말 소용이 있는 건가 스스로 의심하게 됩니다. 사리야, 그것이 바로 수행의 길이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과정이다. 법구경에 이르렀다. 지혜로운 이는 자기 마음을 닦아 스스로를 등불 삼아 걸어가라. 기도란 하늘에서 어떤 힘이 내려와 바로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기도란 내 마음을 바꾸는 수행이다.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진다. 사리야, 마음은 바람과 같다. 잔잔할 때는 거울처럼 세상을 비추지만 바람이 일면 물결은 요동치고 세상은 흐려져 보인다. 너의 기도가 흔들릴 때는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다시 숨을 고르고
초심을 떠올려라. 나는 왜 이 소원을 빌었는가? 그 마음을 처음 품었을 때 어떤 간절함이 있었는가? 초심을 지키는 것이 곧 수행이다. 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부모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자 낙심하여 절에 나오지 않았다. 스승은 그에게 말했다. 너의 기도는 이미 이루어졌다. 그 기도 덕분에 너는 부모를 더 자주 돌보았고 마음을 다해 간호하지 않았느냐? 젊은이는 깨달았다. 기도는 부모의 병을 곧바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 더 큰 효심을 낳았던 것이다. 이렇듯 기도는 결과를 당장 바꾸지 않아도 그 과정에서 삶을 바꾼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게으름을 버리고 성실을 배우며 욕심을 내려놓고 만족을 알게 된다. 기도란 원하는 것을 얻는 도구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길이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기도가 흔들릴 때일수록 더 깊이 기도하라. 그 순간이야말로 네가 가장 크게 변화하고 있는 때이니라.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제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사리야, 세 가지 길을 알려주겠다. 첫째는 관세음보살 보문품 독송이다. 법화경 보문품에는 이렇게 설해져 있다. 위급할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사람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불 속에 갇혔을 때, 칼과 몽둥이의 위협을 받았을 때조차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났다고 한다. 그러므로 너는 아침 저녁으로 지극히 염하라.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너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다. 기도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 순간 보살의 자비가 함께한다. 둘째는 준제다라니 독송이다. 이 진어는 이러하다. 옴잘의 줄의 준제사바. 준제다라니는 만가지 소원을 성취하는 거룩한 진원으로 불린다. 한 옛날 한 상인이 있었다. 그는 늘 장사가 잘 되길 바라며 준제다라니를 외웠다. 하지만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마다 다라니를 독송했다. 세월이 흐른 뒤 그의 장사는 번창했고 사람들은 그를 믿고 찾아왔다. 사람들은 말했다. 네가 다라니를 외워서 부자가 된 것이냐? 상인은 웃으며 답했다. 다라니 덕에 나는 욕심을 줄이고 정직을 배웠다. 사람들이 나를 믿게 된 것은 그 덕분이다. 이처럼 다라니는 기적처럼 돈을 안겨주지 않는다. 그러나 다라니는 마음을 바꾸고 삶을 올바른 길로 이끈다. 그 변화가 쌓여 결국 소원을 이루게 된다. 셋째는 작은 보시와 공양이다. 사리야, 큰 보시만이 복덕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쌀 한 줌, 향 하나, 작은 촛불 하나도 정성으로 올리면 그것이 큰 복덕이 된다. 옛날 어떤 여인은 극도로 가난하여 부처님께 올릴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밥그릇 속에서 겨우 한 숟가락의 밥을 덜어내어 부처님께 바쳤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이 보시는 모든 보시 가운데 가장 크다. 사리야, 보시는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에서 나온다. 내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마음을 다해 보시하면 그 복덕이 인연이 되어 소원을 이루게 한다. 그러므로 소원을 이루고자 한다면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준제다라니를 독송하며 작은 보시라도 꾸준히 행하라.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기도는 반드시 열매 맺는다. 세존이시여, 저는 여전히 마음이 조급합니다. 언제 제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사리야, 조급함은 괴로움의 뿌리다. 소원이 늦게 이루어지는 것도 배워야 할 덕목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건강의 소원은 절제와 바른 습관을 요구한다. 재물의 소원은 정직한 노력과 근면을 요구한다. 관계의 소원은 자비와 이해심을 요구한다. 너는 건강을 바라면서도 몸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소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 재물을 바라면서도 게으르거나 욕심을 부리면 그 소원은 멀어진다. 화목을 원하면서도 화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소원은 가까이 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도가 곧바로 결과를 바꾸지 않아도 실망하지 말라. 기도는 이미 너의 삶을 바꾸고 있다. 그 변화가 성숙하면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한 나그네가 있었다. 깜깜한 밤, 그는 길을 잃고 두려워했다. 그때 멀리서 작은 등불 하나가 보였다. 그는 그 불빛을 따라가 안전하게 마을에 닿았다. 기도란 그 등불과 같다. 비록 모든 길을 한눈에 비추지 않아도 기도는 우리를 이끌어 결국 안전한 곳으로 데려간다. 사리야, 기도는 이미 너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 변화가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때가 되면 너의 소원으로 열매 맺는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기도하며 작은 선행을 이어가라.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기도가 당장 소원을 이루지 않아도 그 과정에서 제 마음이 닦이고 삶이 바뀌어가는 것이 참된 의미임을 알겠습니다. 그렇다, 사리야. 기도는 이미 너를 바꾸고 있다. 기도는 너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발언한다. 부처님과 보살님의 원력으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 소원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가정마다 평안이 깃들고 가족이 건강하며 삶이 복덕으로 가득하기를. 작은 소원이 이루어져 큰 서원이 되고 그 큰 서원이 다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법문이 마음의 울림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